오늘은 창세기 47장. 47장? 47장이죠. 47장은 이제 야곱과 바로의 만남이에요. 야곱과 바로의 만남. 이게 아시면 되고,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마지막 요청. 어떤 요청이냐면 마지막 요청이죠. 누가 요청합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의 마지막 요청이에요. 야곱의 마지막 요청.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이제 만남이죠. 바로와 야곱과 바로의 만남. 이게 돼 있어요. 이제 46장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이주를 하고 요셉이 이제 바로를 만날 텐데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라 해서 우리의 생업은 조상 때부터 목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땅을 달라고 그러면 고센 땅을 달라고 그래라. 기억나시죠? 네. 만나는데요. 참 지혜로워요. 참 지혜롭습니다. 만남의 순서를 보면 요셉이 만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 오형제들 만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1절부터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딱 보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딱 정식으로 보고를 해요. 그리고 뒤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요셉이 예상한 대로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 지혜로울 필요는 없죠. 근데 한 명 정도만 있더라도 이게 착착착 잘 되고 따라해 봅시다. 말기라도 알아듣자. 알아듣자.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해당되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당신이 말귀를 좀 잘 알아들어야 돼 라고 얘기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당되는 사람 괜찮아요. 예. 내가 말귀를 잘 알아들을게 라고 얘기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요셉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17살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만 말 잘 알아들으면 돼 라고 했을 거고, 이제 30살이 넘은 요셉은요, 형 내가 잘 말귀를 알아듣도록 할게, 그리고 잘 전달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인 해석은 하고 해야 되고 왜 이걸 시키는지는 이해를 하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100명이 있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요셉 하나만 있는데 나머지가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지혜로울 필요는 없고 모든 일에 지혜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는 알아들어야 된다. 말귀를 알아듣고 그대로 할 수만 있어도 이거 굉장한 거다. 이것만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되도록 합시다. 자, 어디 있다고 그래 얘기해요? 고센 땅에 있다. 고센 땅 기억하세요. 어디에 있다? 고센 땅에 있다. 자, 2절 말씀.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자, 그럼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형이 몇 명이죠? 10명. 난리 났네요. 형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동생은 1명.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인도 목사님들을 만나도 이상한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자, 10명이 있는데 몇 명만 보여요? 이유를 한번 옆에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네. 아니, 왕한테 소개를 하려면 10명을 다 데리고 가는 게 예의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전부 다 데리고 가겠어요? 동생들까지 해서 온 집안 식구들 데리고 가겠어요? 아니면 형들만 데리고 가겠어요? 뽑아서. 뽑아서 가요? 왜요? 이심전심이죠? 왕이 물어볼 텐데 이상한 얘기 할까 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 참. 47장까지 오더니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도 여기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전부 다 인사하겠다고 가는 것도 당연히 괜찮죠. 그러나 일단 또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어때요? 좀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신하들이 이거 봐라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몇 명을 추리냐? 5명을 추려요. 근데 이름이 안 나오죠.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누구누구다 하면 이 뒤에 그 후예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와, 우리 조상님은 왜 안 데리고 갔지? 거봐, 니네 조상들은 우리보다 열등,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밝혔어요. 그러니까 밝힐 건 밝히고 안 밝힐 건 안 밝히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여러분은 다 밝혀야 속이 시원하죠. 꼭 질문을 해요. 목사님, 5명이 누굴까요?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밝히진 않으신 거지. 네, 5명을 택했습니다. 적어도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46장에서 바로가 질문할 텐데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 권력은 가진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또박또박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다. 5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말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고 넉살도 좋은 사람만 추려야 되겠죠. 옆에 계신 분은 보세요.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나는 뭐 해당될 것 같아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는 5명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5형제를 데리고 갑니다. 자, 3절 말씀.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자, 너희 생업이 뭐냐? 딱 보자마자 질문하는 거잖아요. 예상 답안지를 줬죠. 야,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는 목자다. 근데 안 물어본 얘기까지, 이것도 얘기했었죠. 조상 때부터 이렇게 대답을 해라라고 했잖아요. 딱 물어본 거. 우리 목자입니다 하고서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자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한 거죠. 조상 때부터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럼 목동일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일을 했고 우리 조상 때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네. 이게 왜 중요하죠?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 왜 중요하죠? 그 뒤에 답이 있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읽어오는 건 좋은데 읽어만 오면 안 되죠. 누구는 그래도 요새까지 한 명은 이제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우리는 권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생업이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만약에 이거 대통령 얘기하면 선거 끝났으니까 괜찮겠죠? 대통령이 있고 만약에 뭐 국무총리가 있고 뭐 국방부 장관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가족들이 외국에서
한 70명이 온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딱 취직하는데 막 하버드 출생, 스탠퍼드 출신 막 다 뛰어나고 막 저는요 금융업 하다 왔고요. 그냥 군사 전문가고요. 막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럼 나머지 장관들이 아니 비서관들이 좀 기가 죽는 게 아니라 이거 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요셉과 달리 그냥 양만 치던 사람들이고요. 다른 건 관심이 없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고센 땅에만 살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그 땅에서 열심히 양치고 가축 치는 것만 하면 되지 다른 건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할 때가 있고 그냥 바짝 엎드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양치고 목축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천한 존재에 불과하죠. 요셉은 우리랑은 다른 존재지. 우리는 요셉 같지 않습니다. 최대한 엎드리는. 이게 누굴 위하는 겁니까? 요셉을 위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나마 이걸 형들이 알아들었다는 게 감사한 거지. 여기서 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요셉 정도는 안 돼도요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자,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형제들이 너에게 왔으니까 6절.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이 어디 거주하고? 거기 있으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고 고센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센 땅, 고센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을 줘라. 그리고 읽어보세요.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혹시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 무슨 능력이요? 가축을 잘 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내 가축을 이래서 전문직 대대로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 그래? 조상 때부터 양만 쳤어? 가축만 길렀어? 이야, 혹시 그들 중에서 그럼 지금 이거 맡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뛰어나면 대대로 했다면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양의 가축을 관리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죠? 돈을 많이 버나요? 아니요. 함부로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럼 왕의 그 가축을 좀 이렇게 돌보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누가 시기할 수도 있으니까 17살짜리였으면 저희가 양을 잘 치니까요 왕 것도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대답할 때 생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목축업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그 일만 했다고 얘기하세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요 왕이 마음이 야 그러면 너희 형제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가축도 관리하게.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왕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겠죠.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혜가. 이거는 울타리마다 한 명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울타리마다 한 명씩. 이해되시죠?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그 뒤에 누굴 불러요? 야곱을, 아버지를 다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순서가 아주 절묘하죠. 자기가 가서 만나고 5명의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혹시 일이 잘못되든 대비하는 거예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잘 맞춰주고 나니까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누구를 모셔요? 이제 아버지를 딱 모시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합니까? 만나자마자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130된 갈 곳이 없는 노인네가
어떻게 왕을 축복합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돈을 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늘의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 거지 은혜가 없는 건가요? 내가 학력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곱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축복해 줍니다. 내용은 안 나와요. 축복해 줬어요. 우리도 야곱처럼 뭐라는 것을 기억하자. 우린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 돈으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로 축복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구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가슴 피고 사셔야 돼요.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야곱을 하고 한 사람이 바로를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축복을 해주고 한 사람은 나이를 물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뭔가 느끼신 게 있나요, 혹시? 혹시 뭔가 느끼신 게 있나요? 다리 저는 장애를 가진 130살 된 노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를 야곱의 하나님 하면 안 되죠,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내가 야곱인데. 우리는 되죠. 예. 다시 감정 좋았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에게 복을 주시고 바로의 집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때요? 멋있잖아요. 근데 왕이 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얼마나 됐어? 아니, 하는 말이 어때요? 내용이. 이게 수준인 거예요, 수준. 왕이 궁금한 건요, 뭐예요? 나이가 궁금해요. 어휴, 이거 뭐, 150은 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몇 살이래요? 130.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누구 만나는 사람들, 뭐 물어봐요, 보통 얘기할 때? 어제 TV 뭐 봤어? 그런 거. 뭐 연예인 뭐 어떻게 됐다는데 알아? 뭐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그 쌍꺼풀 쌍수 어디서 했어? 어느 병원에서 했어? 뭐 화장품 뭐 써? 그 옷 어디서 샀대? 이런 게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이 물어보면 그냥 130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길. 이야, 13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입니다. 그런데 130이 내가 그래도 왕이시여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 살다 보니 130이나 됐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애굽 총리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고 내 나이가 130이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요? 이삭은? 나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은근히 조상들을 높이면서 아이고 내 나이는 얼마 되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비하면 아이고 난 아직도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인데 뒤돌아보니까 어떤 인생이에요? 험한 인생. 고난밖에는 남은 게 없네요. 이 짧은 시간에 설교까지 해요. 기분 하나도 안 나쁘게 간증과 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야곱한테는 뭐 힌트를 안 줬어요. 아버지, 바로를 만나면요 입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나. 이러질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도 되는 이 야곱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 따로 코치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따로 코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울타리에 2명은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1명씩은 있기를 바랍니다. 멋지죠? 물어본 건 좀 이렇게 좀 왕이지만 수준이 좀 그래요. 그래, 그 나이가 얼마나 됐어? 그냥 물어본 거죠. 이거 말고 딴 거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막 축복을 해주는데, 아이고, 나그네길이 13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주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세월 살아오면서 인생이 험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왕도 느껴요. 여러분도 누구 만나서 대화할 때 오랜 시간 대화하지 않아도 무언가 느낌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뭐 화장품 샀냐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피부가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을 잘 구별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피부가 좋은 날 화장품이 다 똑같지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어제 좀 기도를 하고 자서 그런지 기도보다 좋은 화장품이 없더라고요.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아유 집사님 그러니까 내 근데 아는 화장품이 없어서 집사님 그러니까 뭐 발라봐 막 쫙쫙 펴져 그냥 쫙쫙. 이것보다 아니 뭐 난 모르겠지만 화장품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냥 비싼 거랑 싼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화장품이 다 그렇죠. 어젯밤에 기도하고 자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피부가 그냥 확 저도 놀랐어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드라마 얘기할 때도 대본을 하나씩은 좀 준비해 놓으세요. 뭐 봤어 그럴 때. 봤어 안 봤어 막 이러지 말고 뭔가 대본을 좀 준비해 놓으세요. 아우 이러려고 내가 꿈을 꿨나 보네. 딱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 그 사람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꿈에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좀 제한적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꿈에서 원빈을 만났는데 아유 내 생전 그런 꿈을 안 꾸는데 아유 대같이 잘생긴 사람 만나려고 내가 그런 꿈을 꾼 모양이네. 드라마랑 상관이 없는 거지만 전혀 상관없는 대화는 또 아니잖아요. 드라마 주인공 얘기해 줬으니까 자매라면 그런 자매 얘기 한번 해주면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이면 아이고 근데 원빈이가 교회를 다닌다는데 예를 들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그냥 드라마 얘기만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대본을 쓰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동적인 멘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리고 나올 때도 뭐하고 또 축복하고. 이 연륜이 있으니까 왕 앞에서도요 당황하지 않고 할 걸 다 하고 오잖아요. 그 얘기 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장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촥 나오면 여운이 남잖아요. 야 역시 요셉의 아버지는 다르다. 자 옆에 분들하고 여기까지 잠깐 은혜를 나눠보세요.
네, 충분히 나누셨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길 바랍니다. 참, 이 짧은 것 속에도 참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자, 이제 기근의 좀 남았습니다. 읽어보세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네, 뭐 어디를 줬어요? 람셋은요, 고센 땅에서, 고센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알짜 땅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강남인 거죠. 람셋은 고센 땅에 있는 가장 좋은 땅이다,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고센은 큰 지역, 람셋은 더 작은 지역이에요.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70명이 왔고, 그리고 12명의 아들이 다 왔잖아요. 다 결혼을 했죠. 일가를 이루고 있으니까 다 잘 살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남이 일단락이 됩니다. 자, 13절부터.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계속 기근이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요 전에 기점으로 5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년의 기근이 지났으니까 5년이 더 있어야 합니다. 점점 황폐해집니다.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처음에는 이제 돈으로 해요. 돈을 걷어서 바로에게 곡식을 파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축으로 똑같아요. 바로에게. 그 다음에는 몸과 토지예요. 몸과 토지를 바로의 것으로 다 만듭니다. 착, 착, 착. 근데 여기서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아니, 이거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편에 서야지. 이거를 왕의 편에 섰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좌파들 중에서. 안 좋은 좌파들이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대단하다고요? 아니 그 백성들에서 무언가를 해야지. 아니, 돈 받고 뭐 가축 받고 뭐 결국 토지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 다 나라 거로 만들고 그게 될 일이에요? 그게 잘못한 거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한 2명? 이거는 뭐 이건 아니죠? 예. 눈은 왜 꼭 가만히 있다 이때 눈을 만져? 한 2명 정도 들었네요. 많이 얘기해요. 방송에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학생 청년들한테. 학생들도 했었고. 이 과정을 잘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15장.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자, 돈이 다 떨어졌죠? 자, 내 돈 주고 곡식을 샀어요. 아껴 먹어요, 막 먹어요? 당연히 아껴 먹겠죠. 풍족하게 먹는 게 아니라 생존할 수 있을 만큼만 먹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7년, 풍년 들었을 때 그 곡식 다 어떻게 했어요? 나라에서는 5분의 1씩 거뒀지만 개인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건 모르죠.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 7년 흉년이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돈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저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자, 뭐라고? 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했어요.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가축을 내라. 그럼 가축과 바꿔줄게. 요셉은요, 똑같은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데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죠. 우리는 할 말은 해야 돼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럼 가축 갖고 와. 양식을 줄게 해서 가축도 가져다가 바로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17절.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다 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줬어요. 한 해 동안 양식을 또 어떻게 한 거예요? 공급을 해준 거예요. 18절.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자, 우리가 숨김없이 다 말하겠습니다. 우리 돈 다 떨어졌습니다. 가축이 다 왕께 됐습니다.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몸하고 땅밖에 없습니다.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있었던 이 사람들, 가축이 있었던 이 사람들 원래 신분은 뭡니까?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인 거죠. 자,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여기서 지혜가 나와요. 삶의 지혜. 이건 좀 배워야 돼요. 자, 우리가 몸은 있고 토지와 함께 죽으면 이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굶어 죽으면 땅 있는 게 소용 있나요? 다 죽는데 물려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드릴 테니까 먹을 것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켜요? 자원해요? 자원해서 하고 있죠.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될 테니 우리에게 종자를 좀 주십시오. 되게 지혜. 먹을 것만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뭘 달라고 그래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종자도 좀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거고 우리 토지도 황폐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한쪽에서는 요 기근을 당해서 한쪽에서는 몸도 죽고 토지도 황폐해지고 이대로면 땅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왜? 농사 짓지 않고 기근이 계속되면요 다 죽습니다. 땅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과 토지를 바로에게 주면 그리고 종자를 받으면 몸도 살고 토지도 산다는 거잖아요. 땅은 농사를 지어야 그 비옥함이 유지가 되지 버려두면 쓸 수 없는 땅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한 거죠. 이제서야. 그리고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꺼번에 말씀드릴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전부 다 되니라. 이제 나라 땅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21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자, 이제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옮기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자, 그럼 어디로 옮겼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옮겼을까?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어요. 자, 어디로 옮겨야 되죠? 곡식이 저장된 근처 땅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마다 곡식을 비축할 장소, 곡식 저장고를 뒀잖아요. 기억나시죠? 41장에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각 지역마다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들고 5분의 1씩을 저장해 놓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장 창고가 있는 근처 지역으로 가능하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능하면. 영구하게 살려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때에 맞춰가지고 그 저축 창고가 있는 지역에는 농사지을 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그걸 전 지역으로 다 힘든 거예요. 일단 이 위기를 넘겨야 되거든요. 다 바로의 땅이 됐지만 모든 땅을 다 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7년 가뭄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민족과 나라가 다 멸망당할 수도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거예요. 이걸 경제 논리로만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국가가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걸 매점매석해가지고 돈 받고 좀 내가 많이 벌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민족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는 그런 순간이라고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22절.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네, 제사장 토지는 안 샀어요. 바로가 줬기 때문에.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종자를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뿌려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기근이 계속되는데 농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잘 안 되죠. 당연히 잘 안 되지만 요셉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둔 거예요. 기근 가운데도. 전부 다 지을 수는 없지만 기근 가운데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았어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종자를 뿌려라.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몇 년이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최소 3년, 4년은 흐른 거잖아요. 그렇죠? 해가 한번 바뀌었으니까 3년, 4년을 흐른 거란 말이에요. 자, 24절.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몇 프로 내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20% 내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사 공부했잖아요. 중세 시대에 소작농들 세금을 얼마나 냈습니까? 이거 퀴즈예요. 몇 프로요? 왜 프로만 들리지? 앞에가 안 들리고 숫자가 안 들리고 프로요. 그래 몇 프로요? 그래서 네? 50%. 기본이 50%예요. 뭐가? 기본이 50%. 자, 그럼 이제 농사 졌어요. 기본이 몇 프로? 50%. 거기서 이제 뭘 떼냐? 11조 10%를 떼어요. 그럼 60% 되죠? 지들 것을 떼지 왜 소작농 것을 떼는지 모르겠어요. 11조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영주들 심보가 나쁜 거예요. 거기다가 기구 사용료를 받아요. 그러면 최하 80에서 90%가 돼요. 그러니까 10%나 20%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먹고만 사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빚지면서. 다 그랬어요. 나중에 개혁이 됐긴 했지만 대부분의 중세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세금을 얼마 내래요? 20. 그리고 80은 어때요? 여긴요, 모든 거 다 제공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이 살리셨사오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라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보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요, 매점 매석이네 뭐네. 아니 당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대잖아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 자원해서 종이 된 거죠. 전쟁에서 지면 종이 돼요. 그러나 은혜를 입으면 자원해서 종이 되는, 이 사람들은요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뭘 세웠어요? 토지법을 세웠어요. 토지법을. 법으로 세우고 나니까 이제 이 법은 계속 지켜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유리한 법이에요? 백성들에게 유리한 법이에요, 이게. 정치라는 건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국가적 문제, 기근이라고 하는 국가적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요셉은 해결했죠. 두 번째, 백성을 살려야 돼요. 요셉은 백성을 살렸죠. 백성을 살렸습니다.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은혜를 줘야 돼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다고 하죠. 지금 이건요, 돈, 가축, 몸, 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7년 보세요. 기근 때 얼마를 저축했죠? 자, 나라는 5분의 1씩 저축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모르겠어요, 얼마를 저축했는지. 자, 그럼 5분의 1 나라에서 저축한 걸 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7년 버틸 수 있나요?
없어요? 확실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7년 되기 전에 다 떨어져요. 그러면요,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민족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7년. 어떻게 하면 이 7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럼 딱 7년만 버티면 돼요? 아니죠. 더 남겨둬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와 공급을 조정을 해서 모든 백성이 7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근데 이걸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했다, 원가에 공급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2년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5분의 1씩 7년 해봤자 2년치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좀 문제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 2년치 양식이라고 치면 농사가 잘 됐으니까 5분의 10, 그럼 2년 치자. 평상시에 비하면 3배다, 4배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넉넉히. 이거를요, 그냥 막 방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애굽도 어디 가서 빌려와야 돼. 빌려올 때가 있나요?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돈 가지고 와. 돈 벌려고요? 아니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축 가져와. 가축이 막 욕심이 나고 탐이 나서요? 바로 부자 만들어 주려고요? 아니요. 이 곡식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거를 안 나눠주고 지킬 수는 없잖아요. 값을 가능한 한 후히 쳐준 거예요. 먹고 살 수 계속 준 거예요. 가축의 값만치 준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양만큼을 그에 계속 공급을 한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거죠. 전부 다 살았잖아요, 결론은. 전부 다 살았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깊은 통찰력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거 성경을 박해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은 꼬투리 잡아요. 아, 요새 별것도 아니네. 그 착취해가지고 그냥 왕이나 배불리게 하고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수많은 사람을 살린 건 봐라. 그게 본질이지. 안 그래요? 그런 놈이, 아유 죄송해요, 총리했으면요 2년 만에 살림 다 거덜나고요, 다 죽어요. 그때 그 사람들 얼마나 잔인했는지 보십시오. 자기 문제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잔인해져요. 정말. 여기까지만 해야지.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27절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자, 이렇게 잘 생육하고 정리됐고 고센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됐대요? 생육하고 번성했대요. 17년간. 막 번성했어요.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생업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이 있어야 돼, 당연히. 이 세상 살 때는요, 빵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직업이요, 있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빵 먹지 말라고 안 그랬잖아요. 빵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업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부터 아예 생업과 밀접한 것을 배우길 바랍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쓸데없이 여기저기 기웃하게 하지 말고 배우는 것이 뭐가 되게? 생업이 되는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너무나 뛰어나. 그런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런 뛰어난 사람들은 인류를 위해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생업을 위해 종사하고, 우리 중에 그런 애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리고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10,000명을 살리고 10만 명을 살리고 1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생업을 찾아 살아라. 낭비하지 말고. 자, 17년 됐죠? 29절. 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허벅지 아래에 넣으라. 이거 어디서 봤죠? 처음 본 게 그렇죠. 막 떠들어 봐요. 몇 장이에요? 24장. 누가 누구에게? 종이, 그렇죠? 종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이죠. 풍습이죠. 뭐라고 얘기하냐?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해라.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죽으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할 겁니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맹세했어요. 한 번으로 부족해요. 두 번 했어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게 되는 거예요. 막벨라굴이 어디 있죠? 헤브론에 있죠. 이렇게 해서 47장이 아주 은혜스럽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참 말씀이 귀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지 않나요? 나라를 살려요. 백성을 살립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는 대의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7년 그 환란을 온전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